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4장 1절 말씀 보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부르심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5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겸손.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 다섯 번째 평안에 매는 줄. 자, 이렇게 5가지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콩가루 집안처럼 따로따로 놀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주인인 마냥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것은, 이런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이 5가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5가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지키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볼 때, 잠시만요. 네, 볼 때 한 가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겸손과 온유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 아유, 목사님 그 정도는 알죠. 그냥 오래 참으라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래 참으면 인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래 참음이라는 헬라어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마크로디메오라는 뜻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인내, 오래 참음은 무조건 참는 것, 10분 참을 거를 1시간, 2시간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뜻은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조건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 지나가도록 참는 것도 아니고요, 이빨을 꽉 깨물고 참는 것,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다시 한번 보면은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요, 주전 270년경에 70인역의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됐던 70인역에 보면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이 오래 참음은 이 단어예요. 확고부동. 여러분, 확고부동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확고부동.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들으면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은 버럭 화를 내고 버럭 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표정을 보면은 갑자기 막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만 보면은 순식간에 이 마음이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오래 참을 때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우리가 살아내는 오늘 하루하루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 들은지 아십니까? 전도하면서 카페에 딱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저 밑에서 전도하는 걸 봤다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게 쳐다보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딱 보니까 목사님, 제가 신기가 있는데 목사님을 딱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말이죠. 잘 될 것 같다니까 기분은 좋지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듣죠. 물론 이렇게 뭐 신기가 있다, 뭐 잘 될 거라는 말도 듣겠지만 비판하는 소리도 듣고 또 안 좋은 말도 듣겠죠. 때로는 핍박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내가 직면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떠한 말이 내 귀에 들려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지 어떤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해요. 예배 왜 드리냐? 그까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무 믿음 없이 부정적인 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매사에 믿음 없는 삶을 본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있죠. 내 생각, 내 표정, 내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들린다 할지라도요, 오늘 확, 고, 부, 동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을까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을 했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 목숨 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있든 우리 화요일날 중보 기도할 때 막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 말이죠. 제주 극동방송의 PD님이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밤늦게 카톡이 왔어요. 아들이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분의 말로는 아마 더 오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합병증이 올지도 모르는데 백혈병 걸린 이 아들이 잘 치료받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보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예배자로 서기로 했다면 피곤해도 지쳐도요, 마음 상해도요, 그 자리를 확고부동.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이 있지만, 목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 전도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늘 이만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가니까 오늘도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학교 전도에 오늘 혼자 가면 어떡하나 했는데 우리 슬기하고 또 청년이 같이 와가지고 이 전도의 자리, 우리 박기남 집사님도 오시고 해서 이 자리가 또 만들어져서 전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확고부동한 게 아니죠.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동일한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확고부동, 당장에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안 돼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 여전히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무조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막 혼미케 만들고, 기도하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피곤한데 지친데 예배 드린다고 뭐 어때, 한 번 안 드린다고 괜찮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흔들리고 자꾸만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또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 그런 일 또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제가 공유해 드리겠지만 방송에서 오늘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요즘은 말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시대는 이제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이 제사를 지내는 친척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행동이라고 했어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말로 그러지 말고 직접 솔선수범하고 굳은 일을 좀 담당하고, 그리고 제사 직전에 절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깨지 말고 미리 식사할 때나 차 마실 때나 대화를 나눌 때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지혜롭게 풀어갈 게 필요하다고.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겸손, 두 번째 온유, 방금 나누었던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참는 이 확고부동한 것,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옆에 사람을 자랑해 주는 거죠. 옆에 사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이 사랑의 헬라어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아라는 뜻이에요. 필리아, 필레오라고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필리아 또는 필레오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필레오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번역해서 쓰고 있냐면 우정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 이 헬라어를 깊이 공부를 해보면은 우정이라는 뜻보다 다른 뜻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 성경 이외에 다른 작품들을 헬라어로 된 기록된 이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시, 소설, 수필, 편지, 연설문 등 이런 글들을 보면 이 당시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필리아, 필레오라는 뜻이었어요. 그 원래도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연모하다,
사모하다라는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냥 보편적인 사랑, 대중적으로 썼을 때에 필레오, 필리오라는 이 사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필리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필리오 또는 필레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랑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로스의 사랑이죠. 에로스의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육체적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사정적인 이 정의를 보면은 에로스의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에로스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멋지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도요, 이 당시에도 사랑으로 번역되는 일반적인 헬라어가 첫 번째 필리아 또는 필레오였다면 또 두 번째가 바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했던 에로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헬라어의 사랑의 뜻은 스트로게라는 게 있어요. 스트로게라는 이 뜻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왕이 백성을 사랑할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목자가 양을 사랑할 때, 이런 돌볼 때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트로게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주전 270년경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이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첫 번째, 대중적으로 썼던 그냥 일반적인 사랑 필리아 또는 필레오를 쓰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두 번째 했던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죠.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요. 에로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나왔던 그렇다고 스트로게의 이 사랑을 보면은 그냥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사랑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러니까 내리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 헬라어로 번역될 때 스트로게를 쓰려고 했더니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왕이 백성을,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할 때 뭐 잘생겨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썼던 세 가지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또 내 양이 아닌데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언급된 세 가지 사랑이라는 의미, 단어를 보면 필레오, 필리오, 또 에로스, 스트로게, 어떤 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이 땅에 도대체 이 단어를 뭘 써야 될까? 세상에 구약에 언급된 이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그때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발견한 단어가 이겁니다. 뭘까요? 아가페였다는 거죠. 이래서 아가페가 사랑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필레오도 아니고요, 에로스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닌 바로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아가페, 이때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야.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내 백성도 아닌데 왜 이방 백성을 사랑해야 돼? 내 양도 아닌데 사랑할 만한 이유와 가치가 없는데, 아니 저건 죽어야지, 저거는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지, 왜 사랑을 하냐고. 이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이 맞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근데 또 이게 말이 맞거든요.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조건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지훈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떻게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야. 근데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거든요. 대중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일반적 사랑도 아니거든요. 전혀 가치가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사랑해, 내가 널 무조건 사랑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하는 그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 용납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사랑해야지,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나는 저 인간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용납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코지 하고 얼마나 힘든 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해, 이게 아가페예요. 그래,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 헬라어 뜻을 하나하나 찾아 나서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랑할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거든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한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더 잘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고요, 용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굳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용납하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지체, 저 청년, 저 집사님, 저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필레오도 아니고요, 에로스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닌 아가페가 바로 그런 사랑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확실히 깨닫죠. 아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할 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야.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용납이 되지 않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각종 지혜와 진리와 계시와 구원의 능력, 삼위일체의 능력,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학교 전도를 나가면서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모두 우리 교회로 오면 참 좋지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와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부곡 순복음 교회가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맛있는 시원한 음료수를 주면서 힘내, 기도하고 있다, 잘 될 거야, 너 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지쳐 보여,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교회에 대한 따뜻함을 느꼈고, 내가 다음에 언젠가는 꼭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오면 최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이 친구든 누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 가자 전도를 받았을 때 따뜻한 좋은 느낌을 받고 교회 가서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말이죠. 실제로 부곡시장의 과일가게 사장님이 다른 교회 등록하면서 저한테는 미안해 하시면서 그랬다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강영미 교수님 오셨을 때 가려고 했는데 이제 등록한 교회 일정이 있고, 또 이번에 또 콘서트 할 때 가려고 했는데 또 교회 모임이 계속 있다 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다른 교회지만 등록하게 된 것은 부곡 순복음 교회 때문이고 이지훈 목사님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한 영혼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참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딴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일을 하고 WCC라든지 엉뚱한 데에 우리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하심과 주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과 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죠. 내 표정이, 내가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분을 보니까 부곡 순복음교회,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오늘도 전도하면서 어떤 그 찐빵집,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로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이루고 계셔서 기도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도 회복하시라고 알리는 거죠. 말씀을 읽으라고 알리고, 기도하라고, 또 전도하라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우리 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은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닌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오지요. 기도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그때 진짜라는 것, 영적 공격이 올 때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네, 진짜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공격들을 받을 때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원하는 건 중단하지 못하게 막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서서 먼저 이 길을 가고 보여줘야 됩니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따라가고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수영로교회 부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전도 배우러 훈련 받으러 왔어요. 가면서 여긴 이렇고 여긴 저렇고 다 알려주니까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전도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가면서 다 안내를 해주고 보여주고 시범 보여주고 또 여기는 마음껏 전도해라 다 알려주니까 전도가 이렇게 쉽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저 담대하게 오늘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뜨거운 기도, 앞서가는 섬김, 우리 집사님들의 순종과 헌신, 우리 청년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로 헌신하는 부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겸손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오래 참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확고부동, 이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에서 분별을 하면서 딱 끊어버리면서 확고부동, 내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켜나갈 때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공동체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부곡 순복음 교회,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눈물의 이 기도가 있었고, 어떻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의 귀한 헌신이 있었고, 어떤 청년들의 섬김과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화가 이만큼 났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참아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용납을 했고, 누군가가 내 실수를 받아줬고, 누군가가 화가 났지만 나를 따뜻함으로 품어줬기 때문에, 오래 참아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나의 차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차례예요. 내가 그렇게 용납할 차례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갈라지는 편가르지도 않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교회는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됨으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각종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입술을 조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차례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확고 부동, 저는 이 자리 충성되이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